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광야의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을 지나면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시련 속의 광야, 황무지, 역경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고요, 믿음으로 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이 됐죠. 그러나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교만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만하며 죄를 범합니다. 간음의 죄와 충신을 모살하는 살인죄를 그가 범하고 말지요. 다윗은 그 죄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유로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이 시편에 오롯이 회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는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의 힘으로는요, 그가 새로워질 수가 없고 또 정직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아무리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금이 생기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 이 벽이 생겨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목사, 평생 신앙생활한 신실한 장로, 권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이 벽이 딱 생겨서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었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이 우리아를 제일 전쟁이 심한 그곳에 살짝 보내놓고 거기서 이방인의 칼에 죽게 했잖아요. 이게 다 다윗의 살인죄예요. 살인죄. 우리 안에 혹시 이 죄가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 그가 가난하게 되는 것, 그가 병드는 것, 자기 가족이 어떻게, 이거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51편 시편 말씀을 보면 제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야지.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와 달리 우리 영혼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다가 막 떠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가 간음한 죄, 이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 악함,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그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그가 그 죄값은 이 구약시대에서는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란이 일어나고 숱한 대적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가족 가운데 이 백주의 수치를 다 드러낼 거라고. 그래서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서 사람들을 다 모집하고요,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의 참모인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 이 모사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편이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다윗이 지금 곧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서요 도망갑니다. 그의 신하들, 다른 아들들, 가족 다 데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비우고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건너서 저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그 언덕을 올라갔다고 말씀하지요. 이런 일을 다윗이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다윗도 이런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13절을 보면 여기 13절 가운데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 백성들이 지금 피신하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어떤 길을 가느냐면 산 비탈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다윗이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욕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 최고의 권력자고요.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 오르막길, 성공의 길, 명예의 길, 여러분 승리의 길, 전쟁터 가면요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다 이기게 해주시고, 슬플 때도 또 기쁨을 주시고, 다윗은요 지금까지 왕이 될 때까지 내리막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산 비탈길로 내려가잖아요. 다윗도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구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고, 어떻게 항상 성공하고, 어떻게 항상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다 합격하고 마음 먹은 것마다 다 되고 이러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시험 보면 다 그냥 실패할 때도 있고,
원서를 쓰기만 하면 그냥 다 탈락하고 그냥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어렵게 일들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내리막길 있잖아요. 내리막길. 참 우리 인생길 걷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내리막길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요 그가 광야길도 가보고 황무지길을 가봤었지만 이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이나 시련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내리막길은요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요. 이게 절망이겠어요. 왕이 되었다가 그 권력의 정점에서 내리막길, 도망자, 이 피난길을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혹시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 비탈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그 내리막길에서 만난 상황과 그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그렇지만 인생의 비탈길 내리막일 때는요 특히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떠나는데 이 다윗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 왕자를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죠. 많이. 다윗의 이 모략가인 아히도벨도 따라가 버렸고,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 곁에 누가 있냐면 그래도 다윗과 전쟁터에서 그리고 저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 공동체로 왔던 요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압. 또 아비새 이런 군대 장관이 있고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참 멋있어요. 이 사람은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동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소년일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은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원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잠깐 피해 지낼 때 아마 다윗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신하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이때는요, 그의 고향에서는, 민족에서는 원수라고 했던 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라가지도 않고 도망가는 이 순간에 그를 따르는 이 부하들을 다 데리고 다윗 왕을 지지하면서 딱 서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말해요. 아닙니다. 나는 왕을 따라 왕을 쫓는 사람 되겠습니다. 왕이 어디까지 가든지 내가 그곳에 가고 왕이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멋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이때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고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주의 복음이 있는 곳은 어딘지 따라가는 그런 이때와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처럼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잖아요. 룻, 또 이때와 같이 이방 사람이지만 참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비전교회 소망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곁에 꼭 끼어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누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6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절부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이전의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다윗과 언약을 세웠던 이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급하게 피난을 가다가 어렸을 때 떨어뜨려 가지고 이 다리를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찾았어요. 사울의 자손이 없나 찾아보니까 어디서 숨어 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딱 발견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축복했어요. 많은 재산을 주고 땅을 주고 집을 주고 평생에 다윗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대해줬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었죠.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과 집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시바야, 네가 농사도 짓고 아들들 가지고 이 재산 관리 다 하면서 네 주인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지금 도망자요 피난길을 떠난 이 다윗에게 시바가 갑자기 탁 나타났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기 1절부터 보니까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나귀에다가, 두 나귀에다가 이렇게 가득 싣고 가져왔어요.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까 시바가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 이거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요, 떡, 과일은 청년들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내가 챙겨왔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시바가 다윗왕을 딱 만나서 다윗왕을 이 물건들, 음식들을 가져와서 돕고 지금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순간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궁금해요. 아니, 너는 여기 왔는데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다윗의 관심은 요 먹는 거 이거에 있지 않았어요. 시바에게 있지 않았어요. 내가 후대해주고 선대해줬던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 당신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아마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 왕의 그 나라를 이제 나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화가 났는지 어땠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준다. 딱 이 말을 하고 시바는 고마워서 다윗 왕에게 넙죽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가 했던 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조금만 더 읽어나가면 아는데 이 시바가 했던 말이 여러분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그래요?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 이럴 때는 또 손을 들어봐요. 자, 이 시바가 했던 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이 나라를 나에게 주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난 안 따라간다. 그래서 시바 혼자 왔고 먹을 거 챙겨왔다. 이 시바의 말이 진짜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잘못 물어봤네. 이 말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짜. 손 내리시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뭔가 이 비밀이 새나간 것 같아요. 한 분도 손을 안 드네. 조금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바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비보셋이 다리를 걷지를 못하니까 따라오기 전에 시바가 그냥 혼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살짝 붙어서 그의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미 준비했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나귀는요 왕의 가족이 타시고요, 이것들은 청년들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 마시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려고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사람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 나를 축복하고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때는요, 내리막길일 때 알아요. 내리막길일 때.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생기면요,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때로는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겉모습으로 잘해줄 때 이게 진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현당한 사람들이 갑자기 또 새로운 남자, 여자 만나다가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준다고 옳거니 이 사람, 그러다가 또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 정말 고난했대요. 여러분,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동역자, 친구,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지위를 가지지 않았어도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같은 편에 서주는 그런 동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때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그러나 사기꾼들도 그 속에 같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요, 뇌종양 수술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뇌종양인 줄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신대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뇌에서 혹이 자라가지고 시신경을 눌러서 점점 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점점 그냥 자연히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걸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력에 좋은 뭐 비타민 A 무슨 뭐 이런 것만 드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큰 뇌 수술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하고 병실에도 뭐 한 달도 넘게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큰 대수술을 하신 분들이 입원에
이렇게 입원실에 있잖아요.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 난 몰라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똑같이 큰 수술을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사내 중내 뭐 어떻게 몸에 좋은 것이 뭐네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막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분이 저희 또 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또 말을 이렇게 또 잘 하셨는가, 뭐 돈을 또 얼마를 또 빌려줬나 봐. 근데 그분이 또 그냥 또 말없이 또 퇴원해서 또 사라지셨네. 어려울 때요, 저희 어머니가 또 좀 말 좀 들어주고 같은 편 들어줬다고 그냥 그분들을 너무 다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사기를 또 다 당하고. 야, 우리 어머니 어디 가면요 막 옥장판 이런 것도 잘 사고 막 그런 걸 다 어디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다 사요. 막 뭘 사. 여러분 어려울 때 참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저는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이 이 고난의 때 내리막길을 걸을 때요 그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읍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할수록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별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내리막길, 고난의 길,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 같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만나요. 이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오늘 말씀에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고 사울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 베냐민 지파지요. 이 사람이 뭐하냐?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피 흘린 자라 그래서 너는 떠나가라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사울의 족속들 모든 피를 흘린 이 원흉이 다윗이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가요 다윗을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나라를 전복하여 네가 도망간 것은 다윗 네가 화를 자초했다 하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요 다윗의 신하 이 아비새 장군이 막 열이 받았어. 다윗이여 내가 바로 가서 단칼에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뭐라고 할 수 없다.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래요. 다윗은요 이 시므이를 막아서기보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욕하건 저주하건 돌을 던지던 시므이를 대적하고 그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셔서 이 저주를 바꿔서 선으로 나게 갚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보면요, 시므이 같은 사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욕하고 비난하고 동조하고 여론을 만들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요, 저주의 돌을 던질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거 내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 저 시므이의 저주, 그에게 날라온 이 돌덩어리들을 볼 때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은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놔둬라. 하나님 다만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에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들고 아프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물 나지요. 그러나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의 길을 가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과정 중에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나를 대적하네, 내게 돌을 던지네, 나한테 욕하네, 그 사람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교만하다가 넘어진 자신을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때 비로소 찾아본 거예요. 왕으로 있을 때 누가 그에게 욕하겠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니까 시므이가 욕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시련, 이 내리막길은 그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보약이 되고 있어요. 보약.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된 데는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피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고 사건이 전개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의 순간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온 시련과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예요. 믿음의 해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내리막길을,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은혜받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적인 사람인지를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인내하십시오. 어떤 저주와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내리막길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 멋지게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왕이 맨발로 울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낙심과 절망, 사람으로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그가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고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